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포,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본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방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악을 행하고 악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불확실함으로 어정쩡한 미지근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이 말씀대로 정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포되어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작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구분되어진 모습을 생각할 때 아주 많은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구분짓고 구별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세상의 것으로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따라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을 따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렇게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이끄심, 우리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슨 모습,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고백으로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결단의 입술의 고백 또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내가 이미 믿는다 하는 말씀들이지만 아직까지 혼란스러움과 불확실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혼란, 혼돈,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른다라는 것이 이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신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또한 보여드려야겠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읽어봅시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하며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마다 교회 다니는 한 가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생각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도 분명히 다 다를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급한 일, 필요한 일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겨날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갈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성령의 마음을, 성령의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관심이 가는 것, 내게 중요한 것을 사실 먼저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일을 따라서 행동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생명,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법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쁨도 아니 원수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깊은 관심과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고 따라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이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강력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라고 말할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너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육신에 속하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제 육신하고는 너희는 구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합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거하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선포되어질 때 그것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함을 믿습니다 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확실한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깊이 생각하며 따라야 할 이 믿음의 모습, 생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영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육체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생각한다면은, 나의 믿음의 모습까지 생각한다면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내 모습을 돌아보면은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의 것만 너무 생각합니다. 육신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예배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영에 속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헷갈려합니다. 나는 육의 사람인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하면서 헷갈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분명히 영의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임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안에 성령으로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기를, 믿음을 소유하길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영은, 육은 죽어 있을지라도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낙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생명의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정말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영적으로 죄인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생명 있는 사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날마다 선포합시다. 때로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선포합시다. 생명 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죽어있는 모습은 버려버리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넘어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나에게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갑시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일하실 것이고 내일도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에게는 슬픔과 낙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